아버지, 저를 여기 불러주신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며 여기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오늘 하실 말씀이 있을 거고 고치실 것이 있을 것이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 있을 것이고 가슴이 답답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서 거둬가 주시고 내게는 하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대학교에서 수많은 역사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한 영혼이 지옥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대학교회 하나님의 축복,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청한 자 오늘 담임 세우사니 성령께서 결복하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말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늘의 말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많은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성경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많이 한다, 내가 뭘 안다, 이런 것을 다 교만해요. 성경은 오직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했지만 성경은 영생이 있는 줄 알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거나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언한다고 했어요. 내게 대해서 증언한다. 성경은 하늘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땅에 있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개인적인 인격이 틀리듯이 보는 시각이 다 틀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다 생각을 좀 틀리게 해가지고 그러나 한 가지로 통일하게 만드는데 그걸 뭐로 만드냐? 오직 예수로 통일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아무리 장황하게 하고 짧게 하더라도 결론은 어디에 들어오느냐? 예수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1장 10절에서는 모든 것을 하늘이나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조직신학에서 교의학의 목적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요. 여기서 이 목소리가 나고 서로 진리를 위해서 치고받는 것은 하나님도 그냥 그러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냐? 예수가 빠져버리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되고 인천 앞바다 사이다가 있어도 병 뚜껑이 없어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9장은 하늘의 사건과 땅의 사건을 대비를 시켜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늘의 사건과 땅의 사건을 대비시키면서 보면 마가복음 9장 첫 때는 변화산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3명의 제자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고 밑에 9 제자들은 땅에 있어요. 자, 구약에서는 산을 시온산 같은 경우 산을 신의 산을 뭐냐면 성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결론을 말씀하면 믿음과 기도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믿음과 기도 속에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서 자 사마리아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뭐냐면 자 너희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헐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짓는다 그러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아니 다윗이 40년 동안 지금 솔로몬 지은 건데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내 육체가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나나 이 안에 누가 있냐면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안 혼인잔치를 하고 나서 성전을 정화작업을 하죠. 여러분 성전을 정화작업 안 하면 예수님이 백날 있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뭐만 득실해요? 귀신만 득실해요. 귀신만 득실하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정화를 시킬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는 뭐냐? 예수님의 시대가 다가와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변화산에서 새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나 베드로는 그것이 하늘의 일을 몰라요. 지금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미리 보여줌으로 해서 너희들이 믿음이 갖기를 원하고 너희들도 부활하기를 갖기를 원하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믿는 사람이 이 세상 삶이 전부라면 모든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고 했어요. 여러분이나 나나 무엇이 있다냐?
뭐냐면 이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계시록에서 1차 사망이 있고 2차 사망이 있어요. 1차 사망은 모든 사람이 싹 죽어요. 우리도 싹 죽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모든 사람은 다 한 번 죽는다고. 다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의인은 생명의 부활에, 악인은 심판의 부활에 있어요. 우리는 다 죽어요. 다 죽어. 누구든지 안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죽고 나는데 우리는 1차적으로 죽고 나서 우리는 뭐예요? 낙원 천국에 가 있어요. 근데 악인들은 뭐냐면 제2의 심판을 기다려요. 영원한 지옥에 가는 백부자의 심판을 기다려요. 그럼 우리는 두 번째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계시록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 세상에서 가장 갖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내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땀 흘리고 소상하고 고생하고 이런 것은 어차피 겪어야 돼요. 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참 좋게 만드셨어요. 좋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자가 있는데 갈비뼈에서 여자를 뭉치시켰어요. 이거 아담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극찬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죠. 네가 에덴 동산의 실과는 인비를 볼 때 딱 한 가지를 넣지 말아요. 선과 악. 근데 여기서 선과 악은 뭐냐면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악을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이 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귀신들을 보고 항상 앞에 붙이는 세단하고 있어요. 더러운.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다. 그 우리 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 속에 귀신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신령하다 그래도 귀신은 항상 나를 괴롭히려고. 바리게이트를 쳐놓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고 그러면 맞고 또 그걸 넘어가면 또 맞고 또 맞고. 근데 우리가 로마서 5장 20절에 21절에서 보면 죄의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랬죠. 죄 짓는 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죄가 관영할지라도 노아의 홍수했죠. 세상에 죄가 관영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비친다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죄가 있으면 우리는 싹 죽어버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뭐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내가 평신도라 해가지고 성경을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해서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요새는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그냥 성경책을 갖고 택배에 그냥 집에서 주일날 마지못해 왔다가 그냥 하나님께 눈도장 딱 찍고 그냥 가버려요. 옛날 같으면 아침부터 새벽부터 와가지고 저녁까지 봉사하고 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하세요? 누가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저녁 끝까지 봉사하신 분이 과연 교회에 얼마나 돼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자리도 하늘의 얘기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지 사람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사람의 말씀을 들으려는 게 아니에요. 변화산에서 변화가 됐는데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시에 숨겨서 하나는 여기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됐어요. 율법의 대가인 모세오경의 대가인 모세와 그 다음에 능력의 대가인 엘리야를 딱 대변시켜요.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야고보서 5장 18, 19절에서도 보면 엘리야가 기도하니 우리하고 성대이 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기도하니까 뭐예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나오죠.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더라. 근데 그 사람이 또 기도하니까 직접 후보를 하니까 비가 오려고 폼을 잡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아합왕에게 그러잖아요.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아합왕이 저기 미쳤다 그래요. 그러나 엘리야가 7번씩이나 보내가지고 확인을 시키잖아요. 그죠? 기도를. 여러분 기도를 하고 나서 7번씩 확인을 해봅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고서 신나게 금식하고 기도를 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그래놓고 딱 뒤돌아서면 설마 그게 이루어질까? 설마 그게 이루어질까?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안 그래요? 제가 기도원을 가서 하도 문제가 어려워서 땅에서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기도를 원해서
20일 금식을 했어요. 근데 12일째가 되니까 내 영혼이 내 육이 죽어버리더라고요. 딱 이틀만 죽고 영만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때는 육은 그냥 뻗어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 영이 움직이니까 뭐예요? 육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영은 무엇을 하는지 올라가서 누구와 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 무슨 대화를 하는지 몰라요. 도대체 내가 무슨 대화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틀 후에 살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금식이 21일까지 하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딱 한 숟갈 죽을 딱 미움이죠. 미움을 딱 들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2번 들었습니다. 2번 들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같이 식사하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네가 땅에 내려가면 수많은 환난이 기다릴 것이다. 와, 미치겠더라고요. 21일간을 금식을 하고 하나님 해결해 달라는데 응답은 뭐냐? 네가 내려가면 환난이 있을 것이다.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내려오니까 집안이 풍기박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2손을 들어보요. 2손을 들고 하나님 나를 죽이시오.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소리가 뭔지 압니까? 내 영혼을 데려가시오.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 정말 더러워서 못 살겠으니까 내 영혼을 좀 데려가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슬퍼하는 현상이 영적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그냥 손 들었어요. 손 들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면 복잡다나. 자, 귀신이 오늘 말이죠. 불에 던지고 물에 던지고, 그죠? 그 입술에 탈을 따른다, 그죠? 병면을 일으키면 안 돼요. 귀신은 뭐냐? 사람들 하여금 고통을 줘요. 고통을 줘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변형이 된 사건을 보여주는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이 땅에 고생을 할지라도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내가 돈을 주셔가지고 거지를 주었어요. 그죠? 근데 나는 몰라. 그죠? 몰라. 근데 내년 후에 꿈을 한번 꿔보세요. 그럼 내가 그것이 요만한 동전을 하나 줬는데 하늘에서는 뭐예요? 높은 상급이 이렇게 있어요. 높은 상급이. 우리가 바울이 왜 자꾸 상급을 얘기를 하느냐면 바울은 상급에 대해서 3층 전의 세계를 갔다 왔다고 해요. 3층 전의 세계를 갔다 왔다고. 그럼 여러분들도 갔다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갔다 왔는데 여러분이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분간이 안 돼요. 왜? 귀신이 나를 항상 갈아먹고 있어요. 항상 갈아먹고 있어요. 근데 이 갈아먹는 건요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가 기도원 원장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기도 한 장 산기도 가가지고 막 기도하죠. 그럼 뭐라 그래요? 맨날 귀신하고 싸움하다 왔다. 그 기도 뭐라고 합니까? 그 기도 뭐라고 해요? 기도할 때 기도 줄기를 잡을 때는 귀신이 와서 방해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늘에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하늘에서 나를 이끌어가고. 자, 내가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 모습을 보일 때, 자, 그러면서 소리가 나죠. 소리가 나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희가 순종하라. 자, 믿음과 기도에 있어서 그 중간에 성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신 분이 끝까지 믿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람으로 실상을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했어요. 이 11장 6절에서 뭐라고 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서는 반드시 그거 찾으시고 상주심을 믿으라 하지. 그러면서 그 밑에서 그 믿음으로 노하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래서 방주를 지어서 구원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서
아브라함이 구절에서요.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으로 나아가야 돼요. 자, 노아가 자 보세요. 노아가 할 때 창세기 6장 1절에서 뭐냐면 사람들이 번성할 때 하늘의 사람들이 땅에 있는 여자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하늘의 사람들이 땅에 좋죠. 그 에레미야서 3장 16절에 보면 이 땅에서 번성할 때 하나님이 언약궤를 너희들이 너희들이 기억도 아니하고 생각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고 계획하지도 아니한다고 했어요. 사람이 번성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자식들 많이 낳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로 생육하고 번성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을 하나님이 지은 땅을 너희들이 정복하라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나오는 우리가 12지파에 나오는 땅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야 할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야 할 땅.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쥐어주신 땅이 있어요. 기업이 있어요. 분명한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쟁취하지 못하고 갖지 못하면 하늘에 가면 뭐예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요. 민수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자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너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들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귀하고 값진 존재예요. 여러분들 사단이 영화에서 이렇게 보면 이란 영화를 이렇게 보면 뭐라고 해요? 그 왕이 그러죠. 귀신에게 그러죠. 귀신에게 막 하면서 내게 세상 네가 무엇을 줄 거 이렇게 물어봐요. 귀신에게. 나 세상 권세를 줄 거야. 그럼 네가 나한테 뭘 줄 거예요?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네 영혼을 달라고 해요. 영혼을 달라고. 마귀가 귀신이 원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요. 영혼. 이 영이 얼마나 귀중한 거냐면 여러분 내 영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이 땅의 주인은 뭐냐면 내 영이 주인인 거예요. 내 영.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도 강건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이 그 말씀을 잘했어요. 우리가 자 고린도서 2장 11절에서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요. 그죠? 인정하는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여기 앉아있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해요. 우리 어린아이들 전도를 해가지고 딱 교회까지 데려오면 어떤 아이는요 교회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 문지방 딱 들어오면 달달달 떠는 애들이 있어요. 정말 제가 배우는데 달달달 떨어. 무서워하고 뒤로 물러가. 누가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떨고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리고 바깥에서만 뭐라고 직접 안으로는 못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 귀신이 그 안에 있는 악한 귀신이 그래도 약하니까요. 근데 우리는 나이를 먹었잖아요. 그죠? 나이를 먹었어요. 인생을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럼 우리 안에 뭐예요? 우리 생각이 많아. 내 생각이 많아. 내 생각이 많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반에 반들뿐이야. 여러분들 지금 이 여인이 오늘 이 아버지가 손님 이 딸의 귀신이니까 아주 애태는 친절한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한나가 기도하는데 마음이 1장 6절에서 마음이 피통하고 애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막 조글조글 보니까 그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가 술이 취했다. 자, 그런데 그 여인은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지금 긴급한 사정이 되고 있어요. 긴급한 사정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식을 갖는 유명한 자식을 갖는 마리아도 그렇고 아니 세례 요한을 낳은 엘리사벳도 그렇고 그렇고 한나도 그렇고 아이를 못 낳으면 칠거지에 걸려서 쫓겨날 방법이에요.
여자로서 구실을 먹는다고 쫓겨난 한국인데 얼마나 간지러웠어요. 사라도 마찬가지고 100세 때 80세 때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귀중하고 있어요. 그 귀중한 아이한테 하나님이 야 너 자식 받쳐 그러면 여자가 받치겠어요? 절대 못 받치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주죠. 아브라함한테. 근데 소리가 옆에 있는데 아브라함만 들리고 사라는 안 들려요. 자, 여러분들도 지나가다가 하나님의 소리를 한번 들었다.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한번 들었다. 따라. 예를 들어서 따라. 사랑하는 따라. 이 한마디만 소리만 들어도 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찬송하고 우아하고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소리. 흉내낼 수 없는 소리. 그 소리를 여러분이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싹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죠. 그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그럼 내 기도가 잘못됐는가? 왜 내 기도는 안 이루어질까? 왜 나는 이럴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 나는 왜 이럽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아, 내가 못 믿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신앙생활보다 그냥 내 사랑하는 따라 내가 너를 가장 좋아한다는 소리만 딱 들어보면 내 신앙은 확 바뀌어지고 내 삶은 확 바뀌어요. 뭘 하나님께서 그걸 기도하고 돈이 필요 없어요. 돈이 필요 없어요. 돈도요.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돈이 들어오지 슬퍼하는 사람들은 돈이 나가요. 요상하다. 그죠? 우리가 보면 일이 자꾸 꼬이기 시작하면 한없이 꼬여요. 그죠? 근데 풀리기 시작하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지 그냥 저절로 잘 풀려요. 신기해. 인생살이가 신기하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슬퍼할 일이 전혀 없어요. 사실은 내가 주님을 믿는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데 왜 슬퍼합니까? 왜 주님을 믿는다면서 얼굴에 희색이 없습니까? 왜 걱정만 있고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왜 맨날 얼굴이 좋을까? 근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없어도 기뻐. 근데 저 사람은 왜 기뻐할까? 저 사람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기 오는데 저 사람도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 왜 저리 기뻐할까? 왜 저리 기뻐할까? 뭐 때문에? 제가 이 교회에 처음 들어와서 여기 앉으니까 몸이 막 춤추같이 던지더니 네. 교회마다 가보면요, 어느 교회를 가보면 춤이 저절로 나무같이 던지더니 몸이 그래요. 몸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영이 막 움직여서 그래요. 근데 어느 교회 가면 영이 확 죽어버려요. 영이 죽어버린다니까요.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왜? 교회에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나라에 기도가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지금 기도 안 해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철야 기도합니까? 매일 와서 2-3시간씩 교회에 앉아서 기도합니까?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하고 이 혼합주의가 들어와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뭐 맨날 기도하면 장땡이냐? 그럼 내가 기도 안 하면 장땡이냐? 내가 기도라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에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했어요. 내가 기도를 하면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근데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봤습니까? 예수님을 보기나 봤어요. 뭘 만지게 먹어놨어. 제자들 같이 뭘 봤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았어요.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보지 않고 지금 믿잖아요. 우리는 뭘로 통해서? 특별히 계신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내게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의 주이신
나의 주이신,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쪼개, 내 입맛에 맞게 쪼개서 내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여러분, 내가 주장하는 것이 뭐 하늘의 얘기를 어떻게 맞아요? 우리가 하늘의 얘기를 어떻게 하냐? 우리는 추측을 하고 신학적으로 분류를 해서 성령이 가르쳐 주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이미 가르쳐 주는 대로 뭐예요? 느끼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체험이 있고 저런 사람은 저런 체험이 있어요. 이 여러분들이 각자 여기 앉아있는 사람마다 믿음의 시간표가 틀려요. 이 사람은 지금 이런 믿음의 시간표를 갖고 있고 이런 분은 이런 분의 믿음의 시간표를 갖고 있어요. 이 믿음의 시간표가, 자, 내가 소천할 때 가기 전에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가 놓여 있는지 마지막 때 영안이 열리기 시작해요. 마지막 때 내가 영안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전도서에서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았다는 얘기 뭐냐면, 개는 짖기도 하고 물기도 하고, 네? 울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죽은 자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다니까. 죽은 자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죽은 자는 지옥 아니면 천국인데. 지옥 아니면 천국이요. 제가 고등학생들 데리고 신도산 기도원에서 고등부, 중고등부 성회를 하러 기도하는데, 그 아이들은 전부 다 믿지 않는 아이들, 집안이 믿지를 않아. 근데 걔네들을 가리키면서 예수 안에 들어서 1년 동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제 사살 꼬셔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노는 장소인데, 아니, 그러니까 말씀만 하고 지겠고. 근데 딱 하루 되는 날 눈에서 눈이 눈동자 빨개면서 예수님이 사단이 번개가 지나가는 보이더랬지, 하늘에서 번개가 떠는 거듯이 번개가 눈동자에, 내 눈에 눈동자에 번개가 촥 빨간 번개가 촥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꼭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먹고 살아. 이런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데 자기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자, 그들의 영혼 속에는 보이지 않는 귀신들이 잔뜩 쌓여있다가 예수님께 오니까 뭐예요? 악의 정체가 확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보면 죄를 다 끄집어내요. 죄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을 회개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아픈 사람들 이렇게 병원이나 세브란스 병원이나 이렇게 암 환자들, 제가 암 환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렇게 가보면 거의 뼈만 남아있고 거의 죽음의 지경이 되어있어요. 근데 목사님을 만나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인상을 팍 쓰면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육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여기서 이 땅에서 막 고통을 받고 내가 막 질병 때문에 막 고통을 받고 막 이럴지라도 왜 고통을 없애주지 않는지 아세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육신으로 대신 이 땅에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내 막 육신에서 막 고통으로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막 육신의 고통을 막 쫙쫙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어떻게 되냐? 반짝반짝 빛나요. 누워있는데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영은 뭐예요? 반짝반짝 금부어서 빛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영혼의 정체를 한번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하세요. 맨날 기도할 때 먹고 살고 이런 기도 말고, 하나님, 내 영혼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도대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이래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시라고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들로서 영화롭게 하시고 아버지로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다. 제자들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리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입니다. 영생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영생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도 마찬가지로 이 쓰레기 같은 걸 왜 끌어내냐면 영생하려고 끌어내는 영생하려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조금 내가 못 살고 보려도 조금 불편해도 감사해야 되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조금 찾아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나. 내 신앙이 겨자씨만한 신앙이 있어요. 이 안에. 이 겨자씨만한 신앙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장이에요. 자, 우리 성경에서 천국의 장을 가장 잘 표현하고 가장 한 게 마태복음 13장.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13장을 계속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진짜 천국의 소망을 갖고 내가 천국의 시민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요. 내가 겨자씨만한 것이 있어서 이게 자라야 되는데 성장을 해야 돼. 이게 뭐 믿음의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단이 가로막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내 육신이 가로막혔어. 생각과 염려가 가로막혀. 젊은이들이 여기서 찬양을 하면 막 기계음악 빵빵 흘려주고 하면 막 여기서 막 2, 3층에서 막 손들고 막 난리가 나요. 바짝바짝 뛰고. 그런데 말씀 시간에 딱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고개들이 처박기 시작하고 눈을 감기 시작해요. 그때 잠시 불 같은 것이 일어나는데 내게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어찌 못하고 그러니까 2단 3단한테 그냥 확확 잡혀 먹게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가인의 아내가 이름이 왜 없습니까? 가인의 아내가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가인의 아내 이름이 어디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보세요. 그래서 주절주절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기 하나님이 교회에서 교육을 받은 게 어쩌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 그러니까 우리라는 소리에 뭐라고 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 왜 우리를 썼냐? 그런 내가 반문을 했어요. 그러면 28절, 29절,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모양인데 왜 우리에서 자기 형상대로 바꾸어졌을까요? 내가 물어봤어요. 왜 대답을 안 해?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이라고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이 생길 것을 아시고 목수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도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을 현미하고 에덴 동산에 그거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어 자기들. 근데 미혹의 영이 하나님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 이하에서 보면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보내주사 미혹에서 거짓을 진리 있게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심판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라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알곡이잖아요. 그죠? 나는 알곡이면 감사해요. 아멘. 지금 잠자라고 하면 안 되죠. 눈 치고 아르다고 잘라고 커피를 한 잔 마시고라도 깨고 이래야죠. 여러분, 알곡은 곡간에 들고 쭉적이는 꺼지지 않는 거에 던져버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늘 보좌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에서 66장 1절에서 보면 그래요.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으려 했어.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으려. 이 하나님이 뭐냐면 스가랴서 2장 6절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불로 성령으로 내 불로
성곽을 둘러싸야 된다. 자, 내 불로 성곽을 둘러싸야 된다. 그러면서 스가랴서 2장 13절 마지막 절에서 보면 모든 육체들아 잠잠하라.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이사야서 5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나의 기쁜 곳으로 만든 곳을 창조한 곳으로 기뻐하라. 이사야 43장 16절 이하에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새 일을 인일을 기억하고 이전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낸다고 했어요. 여러분 인생에 뭐예요? 우리는 인생이 광야길이에요. 광야길에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내 광야에는 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 물을 내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이사야 전체서를 보면 다 예언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40장을 넘어가면서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 이사야서를 잘 이렇게 몇 번씩 읽어보면요, 이 묵시록이 가장 힘든 문학인데 읽어보면 뭐가 있느냐? 희망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예수님의 완성의 시대에 살고 있구나. 이미 예수님 오셨어요. 천국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와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 진행형이야. 그러나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와야 모든 것이 완성이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진행형에 살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뭐만 하면 되느냐? 예수님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가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에녹이 뭐예요? 성경이 간단하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돌덩이가 되어서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우리가 동행한다는 건 뭐예요? 부부지간도 동행하는 거죠. 그죠? 한편에서 같이 길을 가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길을 가려고 해서, 그죠? 내가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길을 누구한테 부탁해서 세상 사람들 부탁하면 약점 잡히고, 네? 약점만 잡히고 뒤에서 흉만 붙이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자,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하고 통해한 자를 내 구원의 이로 같이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3절에서 5절까지는 우상을 섬기는 자에 대해서 소를 잡는 것은 살인하는 자와 어린 양을 잡는 것은 개 목뼈를 부시는 것 같고, 예물은 돼지의 피 같다고 했어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자, 제가 이런 사람을 봤어요. 지구촌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이렇게 와서 금요철에 때 왔어요. 근데 세 분을 이렇게 왔는데 아프대. 근데 제가 이렇게 본다 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라는 건 아픈 게 아니에요. 영의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다 우상에 눌려 있는 거예요. 여기 우상 섬기는 사람들 다 우상 섬기죠. 아니래. 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 시어머니가 내가 며느리가 나 혼자뿐이 없어서 제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제사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안 받아야 되는데 왜 자기가 제사를 받아서 제사를 지내냐고. 제사를 안 지낸데 누가 지내요? 그 음식을 만드는데. 그게 그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네가 겉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다니지만 속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다. 여러분들 내 속에 지금 우상이 뭔가를 보세요. 자식이 우상이요? 남편이 우상이요? 부인이 우상이요? 돈이 우상이냐? 재물이? 여러분 속에마다 내 속에 뭐가 우상이냐 분별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성전을 허무시고 가는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우상을 다 깨부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전은 맑고 깨끗한 거예요. 예수님의 성전이, 자 보세요. 시내산에서 제가 잠깐 배워봤습니다. 시내산에서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 병행했듯이 하늘에서 산에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시내산의 성전 신학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누가 구름이 연기하고 막 팍팍한데 하나님의 임재에서 모세가 보여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지금 율법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자, 출애굽 32장에서. 그런데 밑에서 뭐예요? 밑에서 땅에서 뭐 하냐고요. 거기서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 40일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는데 그 기간 동안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면, 자, 우리 하나님이 안 보여 보이는 하나님을 만듭시다. 가짜 하나님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밑으로 내려오고 하나님이 밑에 가면 모세가 하나님이 얼마나 불통하고 있는.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있는데 밑에서 뭐예요? 귀신에게 쩔쩔쩔 메고 앉아 있는 거예요. 쩔쩔쩔 메고 앉아 있어요. 귀신이 막 무지자주 하는데도 그거 하나 못 쫓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 하늘과 땅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서 보면 가버나움 지방에 딱 일하니까 배니까 가장 먼저 달려든 사람이 누구냐면 귀신이 딱 나사렛 예수요,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먼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19장에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귀신 쫓고 있는 거 보니까 7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의 흉내를 내요. 귀신 앞에 올라가고. 근데 귀신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고. 자, 비형성 비물질인 귀신은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 바울도 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앉았죠? 그럼 여러분들이 귀신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 건 귀신이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점집에 가보세요. 여러분들 점집에 갔는데 내가 딱 갔는데 점쟁이가 나보고 따라 하면서 따라 뭐 어쩌고 하면서 뭐 어쩌고 이렇게 점친다? 이러면 내가 아는 예수가. 근데 점쟁이가 나보고 빨리 가. 너 뭐하러 왔어? 뭐하러 왔어? 가. 점이 안 나와. 이러면 당신들이 정말 예수를 찾는 정말 찾는 사람이에요. 진짜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그 보살들이나 이렇게 가보세요. 그들이 눈을 마주치는 게 아니라 고개를 살 까닥지르게 돼요. 그러면서 욕을 막 개끗이 해요. 정말인가? 욕을 있는 소리를 다 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이제 점집에 한번 가보세요. 오늘 저녁에 한번 가보고 점집에 한번 가보세요. 가봐가지고 나보고 점쟁이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그 가짜 점쟁이거나 안 그러면 내가 예수를 모릅니다. 가짜 점쟁이는 예수가 뭔지도 몰라. 근데 우리나라 점쟁이 중에서 여자 점쟁이에서 70%가 집사들 출신이야. 산기도 하다가 뭐 하나님을 보았느니 어쨌느니 이랬느니 저랬느니. 좋아요. 보는 거 좋은데 여러분들 하나님 그렇게 쉽게 보여주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보여주는 하나님이지. 그렇게 쉽게 보여주면 누구나 다 보고 믿지요. 근데 하나님이 왜 믿음으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11장 히브리서 10장 6절에 믿음. 오늘도 보세요. 예수님이 뭐래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다. 여러분들 저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죽을 지경이 되어 있어요. 내가 며칠 전에 너무 힘들어서 제가 금식을 잘 했다가 어떤 병으로 해서 이 암 환자들 고치다 보니까 저도 병들어서 여기 들어왔어요. 제가 100kg 남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70kg 남았어요. 30. 근데 그 앞전에 얼마까지 나면 57kg까지 나왔어요. 100kg 남아서 여기 우리 동리 목사님들 100kg 나가서 57kg 나가니까 사람이 바짝 말하면 ET같이 생겼어요. 정말 ET같이 생겼어요. 내가 보더니 ET같이 생겼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살을 빼려고 금식해도 안 된다는데 1년 사이에 쭉쭉쭉 빠지는데 정신없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사역하러 다녔어요.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학병원. 제가 연세대학병원 갔는데 방사선가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왔다 갔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잠을 못 자.
네? 잠을 못 자. 근데 제가 뭐라고 해서 개척교회 목사 그 집사님들도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뭐 네?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 무시를 하고 근데 나를 초빙을 했어요. 어디서 무슨 얘기인지 들어서 그냥 오라고 하니까 그냥 털레 하고 갔어요. 그냥 이러고 갔어요. 그래서 왜 불러줬어요? 그랬어요. 보니까 자기 아버님인데 잠을 못 잔다. 그러면서 막 저녁만 되면 막 난리가 난다고 푸시고 그래서 여기다가 막 그 수갑 있잖아요. 수갑을 채워놓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귀신아 너 지금 뭐하냐? 내가 그랬어요. 귀신아 너 지금 뭐하냐? 뭐 안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얼굴을 웃어요. 진짜 웃으면서 뭐냐 나 이놈 죽이라고 하지 이러는 거요. 왜 죽이려 해? 아 지옥 같이 가야지. 지옥 끼고 가려고 이런 거요. 그래? 그래서 내가 머리에 대고 앉으면 팍 하면서 예수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하면 잘 안 물러나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예수님의 응답인지 알면 예수의 피로 싹 물러나고 3번만 해보세요. 가짜는 싹 물러나요. 예수의 피 앞에서는 달려갈 때요. 예수 이름 앞에 가면 잘 안 나가. 옛날에 사도행전에는 믿어져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갔죠. 그래 지금 시대는 예수 이름으로 하면 잘 안 나가. 예수의 피로 영원히 싹 물러나면서 3번 외쳤어요. 또 혼란전 팍 내. 근데 그게 어디서 숨어 있는 거예요. 안 나가려고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체를 잘 알아야 돼요. 숨어 있어요. 네? 저녁에 한번 보자. 이래가 있어요. 낮에는 요만하면 됐고 저녁에 제가 10시쯤 올게요. 왜요? 10시 되면 이게 바라고 합니다. 네? 10시쯤에 갔어요. 바라고 하려고 해요. 막 이렇게 막 용소좀 치려고 막 해요. 근데 나를 딱 보는 순간 꼬랑지를 팍 내리면서 그냥 바로 수면제 먹듯이 꼬꾸라지고 자는 거예요. 이틀 만에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이 귀신, 우리의 축기 사역을 하다 보면 참 부러운 게 뭐냐면 축기 사역을 하면 이 귀신들이 같이 따라오려고 해요. 그래서 나도 괴롭히려고 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귀신들이 가는 걸 이렇게 하면 여사님 추우세요? 이거 좀 펴요. 이렇게 좀 피세요. 피셔야 이거 좀 나가지. 피셔. 안에서 좀 막 나가려고. 자, 피셔요. 이렇게 피셔. 희망을 하셔요. 오늘 희망을 해주시고. 자, 이 귀신들은 어떻게든지 사람을 넘어주고 자빠리듯이 교회를 자빠리듯이 들으려고 하고 실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영의 실체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잘못하면 늘 귀신한테 당해. 귀신은 꼭 참 하나님 흉내를, 참 예수님 흉내를 잘 내요. 우리가 고린도서 11장에서 보면 바울이 그러자 그들의 광명한 천사로 변장을 해요. 광명한 천사로 변장. 자, 이 자리에서도 지금 귀신들이 나가고 있는 것이 모습을 보여요. 나가고 있는 모습. 조금 이렇게 있다가 지금 눈이 또 반짝반짝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눈이 반짝반짝 이렇게 보면 뭐냐면 아까는 이게 잠잠 있다가 조금 들어가니까 눈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눈은 거짓말 못해요. 그죠? 눈은 거짓말 못해요. 그러면서 내 속에 이게 나가면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죠? 부부싸움도 안 해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 살라고 여기 저기 원장님 지금 세대는 여자가 주인이에요. 지금은 여자분한테 잘해야 밥이라도 얻어먹고 살지. 그죠? 요새 옛날만은 뭐 70대에서 자고 있나니까 왜 있느냐고 뭐 귀셔대기 때문에 빨리 안 죽고 산다고. 그러니까 요새는 여자들 세대를 해가지고 여자들한테 잘 받아야 이 남자들이 사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남자들이 영적인 힘이 없어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자들이 힘이 막 드보라 시대같이 여자가 드보라가 여선지자가 왜 되냐면 남자의 영적인 힘이 권위가 없으니까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여러분들 기상천외한 생각을 해요. 다말이 자기 남편도 죽고 그 동생한테도 갔는데도 동생이 죽으니까 유다가 맨 막내 걔를 주면 또 죽을 것 같으니까 안 주고 친척집으로 내보내잖아. 근데 다말이 항상 귀가 어디 있냐면 유다 자기 시아버지의 행동에 거치가 딱 있어요. 오늘도 본문에서 보면 귀신들 아이 아버지가 누구의 관심이냐면 예수의 관심이 딱 있어요. 근데 서기관들은 보면 10절에 서기관들은 많은 무리가 변론을 한다고 했어요. 이 변론을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변화산의 모습을 얘기를 듣고 하니까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하고 따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무엇으로 변론하느냐 무엇으로 변론하느냐 믿어야 되는데 변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지금 예수님이 올 소식만 기다리고 있어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도 유다 시아버지가 어디로 가는가 초점이 맞았다 자기 동네로 온다는 소리를 딱 듣고 뭐예요? 창녀로 변신합니다. 여러분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왜 이런 일을 세상 사람들이 꼬집어내기 좋은 얘기를 왜 집어넣었을까? 왜 집어넣었을까? 그 집어넣어서 다말이 변정을 해서 시아버지와 참기가 자고 나서 시아버지한테 세 가지를 요구해서 도장 당신 나와서 여기다 도장 그 다음에 허리띠 허리띠 연결되는 허리띠 그 지팡이 힘 그 세 가지를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유다는 돈을 주려고 했어요. 근데 다말은 기상천외한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임신해서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례를 낳았습니다. 자, 유다가 이런 기상적인 초이상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뭐예요? 그에게 초이상적인 점에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싸움이 시작됐는데 여자의 후손이 지금 기괴하게 무너진 파국인데 이방인 여인을 통해서 있게 만듭니다. 예수님도 자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가 천사가 와서 네가 잉태해서 애기를 낳는다니까 뭔 소리야 내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요. 근데 뭐라고 해요? 내가 아들을 잉태하는 이름을 예수라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들이라고 덮으시고 정말 지극히 높으신 그래서 정말 애기를 뵀어요. 자, 근데 46절 이하에서 뭐냐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고 딱 자기가 지금 시집도 안 간 정원한 처녀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임신이 이만큼 됐는데 뭐라고 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내 마음이 주를 기뻐했습니다. 주의 이름이 빛처럼 보여서 내가 이후로 만세 복이 있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만세 복을 일으켰다는 그 자식 여인의 후손들이에요. 여인의 후손들이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여인의 후손들이 나나 여러분들이나 왜 비실비실거리고 있냐고. 저도 늘 왜 너는 빛이 아니냐? 너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믿음을 가지면 왜요? 모든 것이 다 평화롭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수한 복을 우리 찬양하시는 목사님이지만 복을 많이 준비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복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자신이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내 자신. 그리고 이 사단은 들어오지 말라. 우리가 못 살아갑니까? 예수님은 그잖아요. 떡떡떡 문을 두드리면서 들어가도 됩니까? 물어봐요. 근데 귀신은 지 맘대로 들어갔다 나옵니다. 귀신은 지 맘대로 나왔다 왜 물어보지 않고 왔다 나옵니다. 누가 좋아하지 않으니까 지 맘대로 왔다. 우리가 여기서 1장에서 보면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잠깐 기록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필름 속에서 시네마스코프 필름 같이 영화 필름 같이 한 장면으로 잡히면 여러분들은 진짜 생명책에 기록되십니다. 아멘.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서 시내산에서 내려오니까 그들이 잘못을 뭐라고 기도하죠. 기도하는 거 뭐라고? 주여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오. 이들을 멸하시려거든 나를 생명책으로 지어주시오. 과감하게 왜 수많은 자를 대표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기도도 필요해요. 그 용감한 기도도 필요하다니까요. 맨날 그냥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런 거고 주여 내가 도대체 왜 이런 길을 가야 되고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좀 얘기 좀 해주시옵소서. 따져보면 기도도 할 만해요. 왜 맨날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에게 권세를 주셨다는데 영생도 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물질도 줄 때 보면 신성한 물질을 주지 더러운 물질을 안 줍니다. 여러분 신성한 물질을 줍니다. 이 신성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잘 보세요. 잘 읽으면 내가 하나님이 만드는 모든 것에서 누리는 복을 가져야 되는데 누리는 것을 못 가졌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옆을 보세요. 다 내가 누리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 누려요. 욕심. 야고 보세요. 욕심이 이때 쥐가 장사, 죄에서 장사 사망을 일으켰어요. 자, 욕심도 어떤 욕심이냐? 주를 위한 욕심이냐? 고집도 난 진짜 이 여자분들이 고집이 그렇게 세지 몰라. 이 남자는 고집이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 고집을 이긴다면 그럼 나는 그 사람은 정말 이기는 사람인지 바보인지 구분돼요. 여자는 고집 두들겨 패도 안 되고 옛날 사람들이 뭐 사면 이거 멍청한 짓이에요. 근데 여자는 이기려고 그러면 여자는 살살살 간질러줘야 돼요. 그냥 칭찬해주고 당신 최고야, 당신 최고야 이러면서 이렇게 해줘야지. 이 여자를 이겨보려고 그러면 이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도 터득한 게 뭐냐면 여자는 무조건 칭찬을 해주고 싫든 좋든 칭찬을 해주고 그래야 되게 하나 없고 두 개, 하나 없고 두 개 오지. 칭찬 안 해주고 두 손 들고 하면 칭찬 안 해주고 아이 자네는 왜 이렇게 못생겼는가 그러고 넌 못생겨갖고 뭐하러 사냐? 이렇게 하면 한마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당신도 있고 코가 있고 오늘은 눈이 이쁘네. 특히 여자들이 머리에서 미장원 가서 머리하고 왔는데 남자가 아는 체도 안 하고 고기를 두개 해본다. 이 정도 완전히 빵점으로 혼난 거예요. 여자의 관심이 다 이겨가지고 머리에서 이쁘네. 좀 진작에 좀 할게. 이렇게 하면 너무 2시간 넘게 걸려야 되는데 시간이 다 가죠. 1시간. 여러분들 오늘 생각하면 하늘에서 일과 땅에서 일인데 땅의 일은 귀신들이 하나 잡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하늘에 우리는 그냥 밟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걱정, 근심, 염려 어떤 것이고 그냥 밟고 가면 돼요. 하늘을 봐요. 그죠? 목사님 하늘을 봐셔야 돼요. 하늘을 보세요. 잠자는 우리 땅을 보시지 말고 옆에 가서 하늘을 보세요. 하늘의 소망이 있고 하늘의 여기에 상관이 있고 진정한 인생의 역전은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역전은 어디서 이루어진다?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자,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